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고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너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언약을 확실하게 함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내게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았던 능력의 지팡이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 율법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평생에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과 세 가지 명령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요.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공동체의 갈등이 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요단을 건너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시작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지금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해야 정상적입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또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배를 만든다든지 뗏목을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 제껴놓고 좀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지금 군사를 모으고요, 군사를 훈련시킨다고 해도 이 군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을 들고 또 활을 쏘고 전쟁을 할 만한 충분한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요, 뗏목을 만들고 요단을 건널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저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뭘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양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습니다라는 관념적인 믿음,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물론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말로 고백해야 되지만 동시에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믿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원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양식을 준비하는 사사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떡,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우, 그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면 안식일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충분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만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가 할 수 있는 양식을 되도록 많이 준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아침에 늘 하던 대로 양식을 거두러 나갑니다. 보통 때는 한 오멜을 거둡니다. 한 오멜은 한 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양입니다만은 이때는 굉장히 많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거둡니다. 그렇지만 그 양식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그 양식을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양식을 거두면서 야, 우리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지금 요단은 범람의 시기라서 차고 넘치고 있는데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갈까? 또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할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아마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명령은요, 이제부터 그들의 생활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왜 한꺼번에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때는 양식을 거둘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적들 앞에 노출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너면 갑자기 적들의 기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너자마자 바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이 만나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를 먹고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양식을 준비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바라고 기도하고 복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 조그마한 헌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행동하며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이는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역사,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이것은 공동체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조금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이 세 지파는 두 지파 반은,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반을 말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에게 요청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이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남자 어른들은 다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보다 먼저 가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돕되 형제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여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요단 서편의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형제들과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요단을 건너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 당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이 거하던 땅을 차지하기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이 땅을 요구할 때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이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요구하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난색을 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너희만 이곳에서 땅을 차지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이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차지하고 나면 다시 우리들의 가족에게로 돌아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일을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때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되 너희 형제들과 같이 요단을 건너 이 전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너희 기업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요단 서편을 땅을 말합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돼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이 사람들을 제일 앞장세워 이 전쟁을 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전쟁에 제일 선두에 서서 싸우는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되지? 하면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적당하게 싸우면 척하면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싸우는 이 백성들이 흩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해가 갈 가능성도 있고요.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이 전쟁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일의 효율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둘 것인가. 효과적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기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좀 팍팍 치고 나가고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탁 진행해 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갖게 되죠. 아마도 분명히 여호수아는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할 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고 그냥 우리끼리 건너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을 거예요. 혹시 같이 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제일 뒤에 서라. 우리가 전쟁을 앞장서 할 거니까 너희는 제일 뒤에서
좀 우리의 전쟁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일의 효율적인 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서로 파가 나뉘어가지고 아니 저 지파는 왜 저러냐, 왜 저런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저 지파는 왜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안 되고 뒤치다거리를 하느냐, 이런 불평 불망의 요소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쩌면은 효율 면에서는 조금 의문이 가지만 너희들이 제일 앞에 서서 전쟁에 앞장서서 그렇게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부딪히는 일입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온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조금 돌아가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나죠. 여호수아가 이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첨예하게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하고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효율적인 면을 따지다 보면 이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보다도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는 이 지혜로운 지도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도 똑같습니다. 일의 효율을 따지고 성공을,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추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함께 동참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동체가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며, 어떻게 우리 구역이 하나 되며,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하나 되며,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갈등의 문제, 서로 간의 불평, 불만의 문제, 원망의 요소들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것처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늘 5절만 암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말씀의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전도회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과 격려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두 가지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반응이에요.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이렇게 순종과 격려로 화답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좋은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진짜 성공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전도회가 잘 되고 우리 구역이 잘 되고 우리 부서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순종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예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 예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마가 편이라고 잘하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되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들은 적극적인 협조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짜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소망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과 앞장서서 섬기는 리더들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과 격려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 이름만 하나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한 뜻으로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며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격려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떤 오병이어를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들을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일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